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이 땅 살아갈 때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늘 공허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 아픈지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예 건강검진 자체를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냥 건강검진 날짜가 와도 외면하고 또한 받지 않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면은 많이 절망하게 되고 또한 많이 속도 상하고 또한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야 고칠 수도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알아야 회개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아프면 이미 늦는다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 3기, 4기가 돼 있을 때가 있고, 또한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이빨을 뽑아버리고 이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서 병원 갔으면 이미 늦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큰 고통과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또한 말씀 가운데 나를 세워나가는 일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참 아픕니다. 근데 내가 아픈 것을 알아야지만 회복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 아픔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참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 내가 회복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는 제목처럼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프다라는 표현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 슬픈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라는 그러한 탄식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탄식 또한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어떤 병이 발견되면 참 마음이 두렵습니다. 또한 마음이 절망스럽고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고 또한 삶 자체가 뒤바뀌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원인이 뭔지 알아야, 내 병이 뭔지 알아야 그것을 고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단서입니다. 즉 병들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병들었지만 병든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한 전에는 아팠지만 아픈 것을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몸의 모든 부분을 다 스캔을 해보고 내가 이렇게 많은 병들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절망이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고 치유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슬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건 뭐냐면 빽빽하게 덮어서 어둠이 오고, 우리가 여름에 소나기가 오기 전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면은 대낮인 자도 깜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깜깜해지는 어둠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어둠만 왔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라는 것이죠. 즉 너희들이 찾아오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약속한 장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발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죄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들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자신들도 예배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성을 지르면서 목사님한테 내려오라고 그러고 또한 목사님은 못 내려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싸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더러 또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역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예배를 인도하시고 있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분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즉 다시 말해서 예배당이지만 예배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인들도 예배드리지 않고 장사의 수단으로서 이 성전을 삼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폭리 취하는 그들을 보고 마음의 문이 닫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자신들도 예배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 즉 이방에서 오는 모든 열방에서 오는 민족들이 예배하는 것까지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크를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또한 선지자들에게도 역시 묵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고 율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그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막에 큰 물탱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물탱크를 지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탱크에 관리인이 있는데 그 관리인이 그 물탱크에서 물을 꺼내서 자기도 먹지 않을 뿐더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물을 못 먹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물탱크는 있으나 모두가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물탱크를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물을 먹게끔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처소,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의 처소를 폐하시고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세우시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는가?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깨달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